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지고 우리 마음속에 큰 평안과 기쁨을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의 마음속에 비추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기대하는 사람에게 좋은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33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 18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랬고요. 20절에도 보면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랬고요. 22절에도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그랬습니다. 이 바란다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wait in our hope, put our hope 이렇게 번역합니다. 즉 소망 중에 하나님을 기다린다. 또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둔다.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쉬운 말로 바꾸면 하나님을 기대한다는 말이죠. 시편 42편 5절에도 보면 시편 기자가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네. 이전 번역에 보면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기대한다는 말은 역으로 세상의 다른 그 어떤 것들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아멘. 세상의 어떤 돈이나 환경이나 조건이나 또 어떤 내가 의지할 만한 사람을 기대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죠.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는 말을 우리가 자주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사람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우리의 기대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도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꾸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바꾸시도록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도 내가 바꿀 수 없는 게 많죠. 그러나 하나님을 기대하면 하나님께서 그 환경도 바꿔주시고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다윗은 하나님을 기대했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었던 세 가지 근거가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자, 본문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랬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정직하고 진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은 늘 참되시며 주께서 하시는 일 하나같이 믿음직스러워라. 그렇죠. 우리가 정직하고 진실해서 그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니까 얼마나 믿음직스러워요. 기대할 만하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 또 여기 6절에도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아멘. 아멘. 그 어마어마한 하늘이 그분의 말씀으로 지음받았대요. 또 그 가운데 있는 만상, 그 엄청난 수천억 개의 별들이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7절도 보면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 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여러분 바다가 저 태평양 바다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그 망망대해 그 엄청난 바닷물을 모아서 무더기 같이 쌓으셨대요. 또 9절에도 보니까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늘이 생겨나라, 바다야 생겨나라, 육지야 무치 드러나라. 말씀하실 때마다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들이 속속 생겨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능력의 말씀입니까? 그 놀라운 말씀의 능력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모든 말씀은 그러므로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우리는 약속해놓고도 지키지 못하고 본의 아니게 또 거짓말쟁이가 될 수도 있고 또 말해놓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할렐루야.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약속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대로 오늘날 아브라함의 후손은 지금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후손 유대인들이 유대 민족이 전 세계에 다 합쳐봤자 1,500만 명인가 밖에 안 돼요. 그렇게 큰 민족은 아니죠, 사실. 전 세계 인구의 0.2%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노벨상을 수상한 노벨상 수상자의 25%에서 30%가 유대인들이에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고 움직이는 것이 실질적인 유대인들이에요. 미국을 움직인다는 것은 결국 세계를 움직이는 민족이라는 뜻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을 그의 후손에게 주셨습니다. 한때 나라를 빼앗기고 1900년 넘게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는 유랑민족이 되기도 했지만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이 1948년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을 차지하면서 독립을 선언함으로써 나라를 잃어버린 지 거의 2000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지난 20세기 지난 2000년을 통틀어 최대의 기적이죠. 또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다윗이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었습니다. 또 다윗의 왕조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약속하신 말씀대로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도 그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의 왕위를 계속 이어갔고 그의 후손에게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자신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다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언약의 말씀들, 적어도 36,500가지나 되는 그 엄청난 축복의 말씀들이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5절에 보면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우리말의 공의와 정의는 비슷한 단어 같지만 히브리어에 보면 달라요. 공의는 체다카라는 단어로 되어 있고요. 이 체다카라는 말은 올바른 행동, 즉 바르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이 올바른가?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르게 사는 것, 이걸 가리켜 체다카, 공의, 이렇게 구약성경은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 이렇게 말씀할 때는 하나님의 올바른 행동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올바른 행동,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을 질서정연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계를 그 본래 목적하신 대로 아름답게 세워가신 것을 가리켜 체다카, 하나님의 공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웠던 세계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타락해버리고 말았죠. 이 타락한 세상, 그래서 아름답지 못한 세상, 행복하지 못한 이 세상을 다시금 아름답고 행복하게 회복시켜 나가시는 것, 이걸 가리켜 하나님의 공의, 체다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회복시키시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뭡니까?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그 대속적인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으로써 이 땅을 다시금 아름답고 행복한 세상으로 오늘도 바꾸어 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사회를 아름답고 복되게 만들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갈수록 우리의 가정이 더 행복한 가정이 되어갈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답고 행복한 교회가 되어갈 것을 믿습니다. 아멘. 공의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편 공의는 개인적인 올바른 행동을 말하는 것인데 반해서 정의는 히브리어로 미시파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체다카라는 말과 달리 미시파트는 사회 경제적인 개념이에요. 정치적인 개념. 다시 말해서 공평한 사회, 조화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을 가리켜서 정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불공평한 사회, 약자를 억압하고 착취하는 사회를 더불어 함께 잘 사는 사회, 공평하고 공정한 사회, 조화로운 세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정의로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현 정부가 정의로운 사회, 공평하고 공정한 사회를 엄청나게 내세웠는데 지난 4년 동안 너무나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짓을 많이 저질러 가지고 거기에 배신감을 느낀 국민들이 지난 선거에서 표로 심판을 했는데요.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의로운 사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신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나라들, 민족들은 세상 나라들을 말합니다. 그 당시 왕정사회에서 나라들과 민족들의 계획, 사상, 그 생각들은 철두철미하게 권력자 중심의 계획이고 생각이죠. 따라서 약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부정의한, 불의한 사회였습니다. 그런 것들을 모두 폐하시는 정의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할렐루야. 네. 요즘 새벽마다 생명의 삶으로 출애굽기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인류 최초의 제국이 될 뻔했던 이집트 제국, 2% 부족한 제국이라고 조경호 박사님은 표현하고 있지만요. 이집트 제국의 파라오 왕이 히브리 민족 200만 히브리 민족을 노예로 억압하고 비동과 람셋의 국고성을 건축하고 엄청난 강제 노역에 동원하면서 얼마나 그들을 오랫동안 괴롭혔습니까? 히브리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날강물에 빠뜨려 죽게 만들고. 왜요? 바로 왕이라고 하는 절대 권력자를 중심으로, 제국의 본질은 절대 왕권이 형성이 돼야 제국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상대적으로
억압받는 민족이 생겨나죠. 출애굽의 역사는 한마디로 뭡니까? 그 이집트의 노예로 고통받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본능과 기사와 표적으로 그들을 엑소더스, 출애굽하게 해서 해방하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죠. 할렐루야. 아멘.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정의의 하나님. 제가 엊그제 말씀 카드에 피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멘트를 짤막하게 달았는데 기억나십니까? 그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하신 그 의미 속에 그 수많은 히브리 남자아기들, 죄 없는 남자아기들 빠져 죽게 만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얼마나 가슴 속에 피 맺힌 한이 서려 있겠습니까? 그 나일강을 볼 때마다. 세월호가 지금 참사가 7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그 부모들은 잊지 못하고 있잖아요. 가슴에다 자기 아들, 딸을 묻었으니까. 어떻게 잊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그 히브리 남자아기들의 수없이 빠져 죽은 그 나일강을 피로 변화되게 하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보복이요, 신원하시는 심판의 하나님을, 정의의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이 미시파트라는 말 속에 심판의 의미가 있어요. 정의의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땀과 눈물과 기도 어느 것 하나 헛되지 않고 반드시 열매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참고 기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5절 하반절에 보면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헤세드죠. 히브리 헤세드. 구약에 참 많이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구약의 키워드죠. 키워드.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 끝이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 인간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는 끝이 없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관계없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에요. 다윗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깊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온 땅에 충만하심을 경험했죠. 그가 남의 아내와 간음하고 또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그 남편을 죽게 만드는 끔찍한 살인죄까지 저질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여전히 사랑하셨습니다.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그 잘못을 깨닫게 만들고 뉘우치고 철저히 회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용서하시고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의 후손에게서 대대로 왕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하심이죠. 변함없는 사랑, 신실한 사랑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변함없이 사랑을 베푸시는 이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현재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정리해 볼까요? 다윗이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었던 근거 세 가지. 첫째는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기 때문에?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세 번째,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이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신다.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충만하신 분이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우리는 상 주신 하나님을 기대해야 한다. 여기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참,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참 복받은 사람들, 복받은 나라인지 몰라요. 이 말씀을 보면. 그죠? 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우리가 만약에 부처님을 또 마호벳을 우리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였다면 얼마나 이거 비극입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했단 말은 당신의 소유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에 수천 수만의 잡신들이 있는데 그런 세상의 잡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삼은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신 것,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정말 우리가 복 있는 사람들인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제가 오늘 새벽 기도 때 묵상한 말씀으로 보낸 그 말씀 카드 보셨나요? 두 번째 재앙, 개구리 재앙. 이집트 사람들이 나일강에서 올라오는 그 개구리 형상의 그 머리를 가진 헤케트라는 개구리 여신을 풍요와 다산의 여신으로 숭배했거든요. 얼마나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입니까? 아니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섬길 게 없어가지고 개구리를 섬깁니까? 개구리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민족이 되었다면 이 얼마나 불행해요.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이고 항상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뭘 걱정할 게 있어요? 무엇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자, 여기 13절 13절이 빠지면서 아까 이게 잘못됐군요.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또 14절 15절 시작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굽어 보신다는 거예요. 굽어 살피신다. 그 옛날 사극에 보면 신하들이 임금님께 머리를 조아리면서 자주 하는 말이 있죠. 전하 통촉하시옵소서. 통촉하여 주옵소서. 통촉이 뭐예요? 통촉. 예? 통촉. 임금님처럼 높은 자리에 있는 윗사람이 저 낮은 자리에 있는 아랫사람의 참 곤란한 형편을, 사정을 헤아린다, 이해한다, 살핀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만왕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촉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할 때 한번 그렇게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참 이게 멋진 기도인데 통촉하여 주옵소서. 근데 이게 참 좋은 말인데 이 개역 개정으로 바뀌면서 빼버렸어요. 시편 옛날 개역 성경에 3편인가 5편에 나의 말에 귀를 기르사 내 심사를 통촉하시고 통촉이 있어요. 시편 옛날 번역에 5편인가 있었어요. 통촉. 우리의 처지를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 이해하시고 헤아려 주시는 하나님. 섬세하게 구체적으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 걱정할 거 없죠. 안전하죠. 할렐루야. 제가 2017년에 그 영상 설교 목회학 박사 학위를 받기 위해서 졸업여행 겸 미국에 갔을 때 민기를 데리고 왔었는데 졸업식 끝나고 이제 그 학교 캠퍼스 뒤뜰에 넓은 잔디밭이 있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같이 식사하면서 파티하고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 잔디밭에 트램블린이라고 하는 거 아이들 놀이기구 알죠? 팡팡 뛰는 거. 팡팡. 그게 커다란 트램블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기가 그때 같이 갔던 광현이라는 지 또래하고 엄청 까불었는데 그 광현이라는 여동생하고 셋이서 그 위에 올라가가지고 막 얼마나 팡팡거리면서 신나게 뛰어놀든지. 그게 잘못하면 그게
떨어지면 다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넓다란 잔디밭에 안전하게 또 주변에 또 어른들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안전한 거죠. 걱정할 필요 없는 거죠. 하나님 우리 형편을 굽어 살피시고 헤아려 주시고 통촉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는 아무 염려 없이 두려움 없이 안전하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16절 17절을 보십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어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해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많은 군대, 용사의 힘, 군마, 이거 다 세상의 힘을 말하죠. 돈의 힘, 권력의 힘, 지식의 힘. 그러나 그런 것들은 진짜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별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힘이 되어주지 못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18절 19절 보세요. 시작.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아멘. 사망에서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할렐루야.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아멘. 20절 시작.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 비록 힘들고 답답하고 일이 계속 꼬이고 어려움이 있어도 결국 우리에게 복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복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캐서린 쿨만이 쓴 책 제목처럼 위대한 항해사는 거친 바다에서 만들어진다. 그렇죠. 위대한 항해사는 평탄한 바다에서는 만들어질 수가 없죠. 거친 바다에서만 노련한 항해사가 만들어집니다. 인생의 거친 바다는 우리를 오늘도 훈련하시는, 우리를 단련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폭풍이 밀려올 때 독수리는 모습을 드러내고 작은 새들은 몸을 숨기기 바쁩니다. 하늘의 왕자 독수리는 폭풍이 밀려오면 오히려 그 폭풍의 힘을 역이용해서 더 높은 창공으로 하늘로 더 높이 솟아오릅니다. 우리는 폭풍 앞에서 도피하는 작은 새가 아니라 폭풍의 직면에서 하늘로 비상하는 독수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궁리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을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금은 비록 미약하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사야 60장 22절 말씀처럼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1000명이 되고 강국이 되는, 창대하게 되는 그날까지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열애 전에 출간했던 마시멜로 이야기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마시멜로 이야기에 보면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한 실험을 했는데요. 어린아이들에게 마시멜로 아시죠? 말랑말랑한 거. 달콤하고 맛있잖아요. 마시멜로 하나씩 나눠주면서 15분 동안 먹지 말고 참으면 하나씩 더 주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일부 아이들은 그 15분을 참지 못하고 먹어버렸고 또 일부 아이들은 먹고 싶은 유혹을 이겨내고 15분을 잘 참았습니다. 그로부터 14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그 아이들이 이제 성년이 된 다음에 다시 찾아서 조사를 해봤더니 그 15분을 참고 마시멜로 하나씩 더 얻어먹었던 아이들은 참지 못하고 먹어버린 아이들에 비해서 학교 성적도 좋고 사교성도 높고 아주 성공적인 학교 생활, 사회 생활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예.
근데 참지 못하고 먹어버린 아이들은 14년 후에 보니까 아주 사회 부적응하라. 아주 그냥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내고 화를 잘 내는 사회 부적응 아들이 돼 있더라는 거죠.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하고 참고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상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인생의 거센 파도를 헤쳐나가는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시고 약속하시고 이루신 대로 우리 모두 반드시 복받고 번성하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